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 있으면서도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울 게 사실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의 턱변을 가지고도 1000명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은 두려워해도 삼손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 뜨고 싸우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했습니다. 삼손이 등장만 하면 내가 전과 같이 싸우리라 라고 말하면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삼손은 강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삼손이 머리가 깎인 후, 밀린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떠났는 줄 알지 못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삼손이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과 같이 이기리라 라고 말하는데 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못 깨달았습니다. 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떠나고 나서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힘을 쓰리라, 전과 같이 물리치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언약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점검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귀하가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것의 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 능력이 아니냐, 내가 뭘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계속해서 못한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원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큰 용서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원이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마음대로 밀도 털지 못하고 몰래 숨어가지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겁쟁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네 힘과 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니까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해라 이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을 보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거나 자기를 보는 것이 문제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속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선생님 예수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굉장한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 물 위에 걸어와 이게 두렵거든요.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제 시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 사람의 모습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보통 요구가 아니거든요. 웬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요구 못할 것 같아요. 가다가 빠지면 어떡해요? 이게 사람의 보통 마음인데
정말 믿음으로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진짜 믿고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걸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예수님 바라보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이 풍랑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베드로를 참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야지. 무리를 걸었던 그 경험 가지고 걸을 수 있구나 이러면서 걸어가야지 왜 풍랑 바라봐가지고 두려워해가지고 물에 빠졌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에 와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몇 걸음을 걷고 걸었거든요. 무리를 걸었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몇 걸음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풍랑 바라면서 시도조차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능력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만약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있는 상태라면 이 시간 눈을 들어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 바라보아도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징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내가 마음껏 죄 져놓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믿으니까 난 징계 안 받아. 난 벌 안 받아. 나 회개했어.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징계함은 가능하지만 정죄함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구스 여인을 취하여 산 적이 있습니다. 잘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어. 내가 이 사람하고는 대면에서 봤어. 하고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은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사람이 말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모세가 말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징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징계해야 됩니다. 잘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이거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교인이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가지고 전 이래서 안 되고 전 저래서 안 되는 거고 쟤는 버리셨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죠. 모세를 정죄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의 모습이 아닌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가가지고 쟨 안 됩니다. 쟨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쟨 용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쟨 이런 걸 받아야 되고 저런 걸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것. 징계 속에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 그를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징계가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모습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무서워가지고 알면서도 말 못하고 있을 때 아무도 다윗에게 반기를 들지 못할 때 다윗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겠지, 벌 받거나 말거나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나단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그 징계가 다윗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건 정죄가 아닌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목회자인 제가 잘못을 하면 여러분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녹여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이 잘못을 하면 내 감정이 아닌 정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자리에 서는 모습이 아닌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지만 징계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징계 속에 녹아있는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함으로 잘못된 길을 교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가 아닌 징계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정죄가 아닌 징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난 이래서 소망이 없어. 이건 정죄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 모습 안에 자기의 곤고한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 말씀에 비춰짐으로 자기가 부닥칠 때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그래서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징계 속에 녹아있는 사랑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범죄를 가졌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습, 내 죄를 충분히 회개하고 내 죄에 모든 관심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 정죄하면 가론유다처럼 목숨을 끊게 됩니다.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기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자기 능력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모습이고 살아갈 희망도 없는 모습이고 당연히 정죄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심 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 모습 속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소망이 없고 절망이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자기를 바라보면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빠집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 나를 바라보고 나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관심을, 모든 영향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을 못 봤지만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 그 교회 못 가요. 안 가요. 이유가 뭐냐? 거기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곳이
그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인데 다 준비해 두셨는데 누리시는 모든 천국을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못 가면 누구 손해냐? 내 손해죠. 물론 목사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은 하나님 앞에 벌 받겠죠. 누가 뭘 잘못해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벌을 받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못 가면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원수도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를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면 나도 모르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죠. 감사를 못 고백한다는 거죠. 주신 은혜를 못 발견한다는 거죠. 은혜 주시는 자리, 은혜 주시는 곳에 못 간다는 거죠.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 때문에 미움의 법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 네 마음의 법을 주관할 법은 세상의 법도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미움의 법이 아니고 불편한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를 주관해야 돼. 그러면 네가 해야 될 모습은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그 모든 징계 속에 사랑을 녹일 수 있는 모습.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 관계 속에 나와의 관계 속에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녹이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를 깎이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 밖에 거하게 되느냐? 사랑하지 못할 때, 미워할 때, 미워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순간 그 모든 법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불편한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랑이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관계성 속에 가족과 가족과의 관계성 속에 나와 너 사이에 사랑이 있으므로 그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삼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삼손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